인간은 살아가면서 취함과 버림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있으면 취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역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인연을 맺으려고 하면, 반대로 나에게 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취함과 버림의 기준이 저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법정 앞에 서서 하는 이 얘기인데요, 대제사장들, 산헤드린에 있는 공회원들 이 앞에서 이렇게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한 말인가, 아니면 다른 부분을 인용한 것인가,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다윗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유명한데, 그 중에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건축자는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정말 건축자다, 이렇게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건축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건축자가 버린 돌은 누구냐?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데 대단한 건축가고 전문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다윗이라는 존재는 불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상당한 애를 쓰고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번번이 다윗이 피해서 나갔습니다. 한 번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모든 지역을 에워쌌는데 결정적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 기회를 또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건축자라고 한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이 버린 그 돌인 자신을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자, 그럼 이것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을 인용한 이유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1장에서 악한 농부 비유할 때에 똑같은 이야기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을 너희가 기이하게 여겼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축자는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유대에 있는 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겠지요. 역시 똑같은 말씀을 이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당신들이 바로 건축자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는 자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필요 없는 버린 돌처럼 취급했다, 그것을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요. 이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당신들은 아무리 높은 지위에서도 아주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목이 날아가겠는데 성경을 인용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누가 베드로를 향하여 지식 없는 자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무식한 자라고 누가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씀을 인용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이들은 얼마나 찔렸을까요? 그럼 두 가지 선택이 있겠지요. 말씀을 듣고서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각각 가슴을 치면서 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기득권이었고 지도자들이 있고 권력을 가진 그들은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더 정죄하고 이들 어떻게 하면 이들의 입을 털어막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 건축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뭔가 기술이 있고 대단해서 자기 인생의 건축가가 되려고 그렇게 달려드는데 그를 봐야 결국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실패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깨달을 때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의와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인간이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끊임없는 이 갈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그냥 주술적인 그냥 하나님 비나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있는 사람, 이게 제대로 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뭔가 우선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그냥 때를 쓰면서 달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 중심으로 기도해야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학문이나 사상이나 지식이 우리의 건축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릿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정말 신앙인들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의 머릿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취하고 살아가야 될 것, 내 인생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구분되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또 붙들어야 될 것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신앙은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 자기 욕심 앞에서 신앙을 세상의 것과 굴복시키고 타협하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의 가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들고 갈 것인가, 정확한 가치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 사람은 자꾸만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머릿돌이 무엇이냐, 누가 머릿돌이냐,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가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돈을 자기 인생의 머릿돌로 믿는 사람은 그것이 없어지면 신앙도 던져버립니다. 또 그것이 이익이 된다면 신앙을 붙들고 갑니다. 항상 돈이 자기 인생의 머릿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된다는 사람은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자존심이 상해도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내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고 이러할 때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그때 드러납니다. 그러면 언제 그렇게 내가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냐?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끊임없이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그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와도 여전히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외길 인생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이 길만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그것은 버릴 것을 버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러나 버릴 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은 내 인생의 주춧돌, 내 인생의 이 머릿돌이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이익과 욕심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신앙의 중심이 분명해야 되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 신앙 따라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리라,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마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많이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에 서 있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먼저 응답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